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21절 이사야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시편 15편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번 성회에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소원한 것 갚을 때다. 소원한 것 갚을 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사람하고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이 그래야 신의가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 4절에는 마음으로 소원한 것이라도 그걸 해가 올지라도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19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변동 없이, 가감 없이, 변동 없이, 가감 없이. 사람은 서원한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피해 가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서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한 것 갚을 때다.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한 것 갚을 때다. 아멘. 종이 되기로 서원했으면 그걸 갚아야 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종. 아멘. 요한 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계시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드시 속죄를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아멘. 주의 종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과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뭔 말씀을 전할 사명?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 자, 이걸 소원했으면 갚아야 돼.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소원했다면 이걸 갚아야 돼. 이제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할 때. 소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소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쓸 때 안 받아도 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요. 여러분, 2016년에는 자신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했다면 이제는 열심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소원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입다. 이름이 특이하죠. 이 사사는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냐면 나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를 제일 처음 마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소원한 대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돼갖고 환호를 받으며 돌아왔는데 불행하게도 이 입다한테는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어요. 무남 동료가 뭔지 알죠? 단지 딸 하나 따기는. 그 딸이 제일 먼저 마중 나가요. 입다가 경악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입다가 소원한 걸. 그렇죠? 자기 혼자 마음으로 소원하고 갔으니까. 입다가 개선 장군으로 오다가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마중하니까 거기서 막 옷을 찢고 그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들어와서 자기 딸을 불러놓고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 그런 소원을 한 것을 자기 딸한테 말합니다. 근데 그 딸이 얼마나 착하냐면,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자기한테 며칠만 시간을 주고 그 뒤에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입다가 그 딸을 잡아 바칩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되고 소원하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손해가 오는 겁니다. 손해가 오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하나님은 지난 밤에 생기를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성에 모이기를 힘쓸 때다 하고 이 마지막 날에 서운한 거 갚으라고 할까요?
오늘 이 가운데는 분명 소원한 걸 갚아야 하실 분이 계셔요. 이건 종에게 오늘 제가 성회를 그렇게 여러 번 225차 와도 성회 끝나는 날에 이런 말씀이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기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뭘 소원하고 갚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 밤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면 해로워도 갚으면 복을 주고 복을 주고 안 갚으면 손해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 거로 끝나지 않죠. 그죠? 고난이 오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뭘 기도해야 되냐? 자기가 소원하고 잊어버린 것이 있는지 찾아야 해요. 또 두 번째는 그걸 갚기가 어려운 거라면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거라면 갚아야 돼요. 입다 얘기를 지금 제가 했죠. 무남동녀 외딸을 잡아 바친다는 게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런데 잡아 바칩니다. 그게 뭐예요? 소원한 건 해로워도 갚아야 한다. 저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 소원해놓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환난을 겪는 걸 보았습니다. 자, 혹시라도 주의 종이 되기로 소원했다면,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으로 소원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도록 손을 들으라고 소원하라고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저는 장로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제 영혼을 부르시겠다고. 내가 네 영혼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사람을 쓸 때도 소원한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쓰는 그 집에도 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소원한 게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저녁에 새삼 깨달았어요. 아, 이 소원한 것을 소원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사람도 써야 돼요. 처녀 아이를 쓸 때는 너 시집 안 간다고 소원 혹시 안 했냐? 물어. 두 번째는 주의 일만 하기로 소원한 것 갚을 때다. 이 무슨 소원인지 알죠? 아멘. 다른 일 안 하고 내가 주의 일만 하겠다. 소원한 것.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주의 종이 되기로 소원해놓고 세상 길로 가도 안 되고, 주의 일만 하기로 소원해놓고 다른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사야 선지는 무슨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에요. 재림의 주를 알리는. 하나님은 이제 재림의 주를 알리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들을 그 서원을 갚도록 이제 오늘 종용하시는. 아멘. 그 주의 일만 하기로 서원했어. 그런데 돈이 좀 궁해. 그러니까 다른 일을 겹쳐서 해. 이러면 그건 교묘하게 서원을 비켜가는. 내가 주의 일만 하겠다, 주의 일만 하겠다, 그럼 주의 일만 해야 돼. 특히나 이 마지막 복음을 받아서 주의 일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거나 큰 어떤 하나님의 모략이 있으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돼. 그 서원은 갚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서원해놓고 편안해지면 그걸 잊어버려요. 서원해놓고 편안해지면 막 볶이면 서원을 갚아야지 이러다가 조금 풀어지면 또 그러면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여러분, 이번 225차 성회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그래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서운해놓고 갚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이제 갚아야 돼.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진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갚아야 돼. 서원을 갚아야 돼. 여러분, 회사에서다 어디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묻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하기로 서원한 것 갚을 때다. 아멘. 기도하기로 서원한 것 갚아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찾으셨습니까? 기도하기로. 기도는 여러 가지 있어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시간 약속 기도. 시간 약속 기도는 뭐냐면 내가 제9시 기도한다. 사도행전 보면 제9시 기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밤 9시 기도한다. 난 12시 기도한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제 시간 약속 기도예요. 자, 금식 기도 작정을 3일 해놓고
3일 했으면 때로는 몇 대 해야 돼요? 3, 3원고 9대죠. 그런데 8대 하고 마치는 사람. 그럼 한 개가 남아있. 그거 갚아야 돼.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3일이라고 하면 온으로 9대가 해야 3일 온전한 금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8대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건 3일 금식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올해는 꼭 새벽기도 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새벽기도 작정이에요. 이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며칠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기도 작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소원 해놓고 그걸 제대로만 하면 특별한 역사를 주십니다. 특별한 역사. 그 다음에 작정 기도, 뭐 40일 한다고 해놓고 20일 하고 끝내요. 시간 약속 기도. 12시 기도한다. 매일 12시에 기도한다고 그래 놓고는 9시도 하고 10시도 하고 1시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9시 기도 딱 이러면은요, 천사가 9시에 딱 와 있어요.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천사 딱 오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기도 받아서 올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와야지. 그럼 천사가 열딱지 나 안 나? 매일 9시마다 오다 보면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면 천사도 쏙 터지면 옆구리를 차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옆구리 찬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걷어 차버렸잖아요, 천사가.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 삶의 영적 생활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거 소원한 거 갚아야 돼. 제일 잘 이거 위반하는 게 뭐냐? 새벽기도, 새벽기도. 새벽기도 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 연초되면 주님 올해는 새벽기도 꼭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이 복잡해져. 새벽기도 안 드리고. 자, 오늘은 모두 자기가 소원해놓고 갚지 않은 것이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셔야 돼요. 철야하겠다고 해놓고 올해는 금요 철야 꼭 할 겁니다. 철야라고 하는 거는요, 최소한도 전날 밤 12시부터 새벽에 4시까지는 돼야 이게 철야기도. 11시나 12시서부터 5시까지든 최소한도 4시까지는 돼야 돼요. 이게 철야기도.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철야기도를 몇 시에 하냐면 8시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그게 철야기도입니까? 저녁 기도지. 웃긴다니까요. 그래도 금요 철야라고 써놨어요. 게시판에다. 이건 하나님 앞에 사기하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소원한 거 갚아야 돼요. 제가 이번 성회에 이렇게 몇 사람을 살펴보니까 영 기도를 안 하더만. 지금 누구 얘기인지 자기 얘기 같다고 하면 정신 차려요. 내가
이렇게 살펴보자. 어떻게 강사보다 더 먼저 들어가자. 기도하셔야 돼요. 자, 가정에 5명이 예수를 믿으면, 잘 들어봐요. 5명이 예수를 믿을 때 육적 가장이 있는가 하면 영적 가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적 가장은 그 집에 누구? 세대주, 아버지가 육적 가장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어머니가 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집이든지 육적 가장이 영적 가장을 겸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 육적, 영적 가장을 겸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가정이든지 이렇게 보면 영적 가장이 있어요. 그 영적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서 기도를 가장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영적 가장이에요. 오늘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육적 일은 육적 가장의 말을 들어야죠. 에? 육적 일은 육적 가장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나 영적 일은 영적 가장의 말을 들어야 돼. 영적 가장이 있어. 그 영적 가장을 무엇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영적 가장이 둘이 될 수가 없어. 육적 가장이 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적 가장이 둘 되면 큰일 나지. 한 여자의 남편 둘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 가장이 둘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영적 가장도 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 가장은 그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가장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야. 예? 가장에게는 뭐가 따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육적 가장도 무슨 책임이 있어요?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있죠. 육적 가장한테. 그렇죠? 영적 가장한테도 그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가장이 책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 책임을 바로 가장 노릇을 못하면 징계가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징계가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뭘 잘 이끌지 못했으니까. 영적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못 이끌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은 아무래도 내가 영적 가장 같다 그러는 분 아멘 해봐요. 겁이 조금 또 따지. 그럼 영적 가장은 내가 영적 가장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갖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보면 그 영적인 힘이 그 사람에게 쏠려. 알아들으셨어요? 똑같이 다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하게 비중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쏠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가장.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가게 돼. 이해하셨어요? 영적 주도권이 그 사람한테로 이렇게 잡혀가죠. 제 말이 이해되죠? 그게 내가 오늘 이 집구석 주도권 잡아야지 이래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잡히는 게 아니야. 저절로 하나님의 영적인 순리에 의해서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주의 종이라도 영적 서열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눌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군대는 계급장이 서열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가면 키가 크고 쬐꼬만 사람이 계급이 높아도 키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 가면 계급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 서열이 그래요. 영적 서열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눌리고, 서열이 높은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하려면 설교가 대대거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희한해요. 그런 거 저런 것도 모르는 방맹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로 소원한 거 있으면 철저히 갚아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가정에서 죄무, 영적 가정이에요. 그런데 삶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없으면은요, 요 영적 가정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되는 기도를 1시간도 안 하고 30분도 안 하고 인사하듯 기도하고 들어가고, 무엇하듯? 인사하듯. 새벽기도 나와십니다. 아멘. 들어가. 여러분, 자기 가정을 이 환난 시대에 바르게 이끌어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려면 하루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영적 가정. 영적 가정. 또 그 가정에서 이 말세의 종을 만들어내려면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 3시간은 해요. 최소 3시간. 최소예요. 그런데 3시간씩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막 어렵고 다급할 때는 막 3시간, 5시간 막 교회가 살다시피 하다가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막 잠만 막 틸차는 거예요. 그런 분 여기 계시면 정신 차리세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와? 영적 가정한테 와. 그래서 편안해갖고 안일해지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 평안함을 거두고 뭐가 와? 고난이 와. 그게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없는 환난을 하나님은 만들어도 줄 수 있어요.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잘해야 돼요. 평안할 때. 네? 평안할 때 잘해야 되고 빛 가운데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하기로 소원한 거 갚을 때다. 아멘. 자, 어느 가정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하죠. 가장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 가장이에요. 그 사람은 책임을 느껴야 돼요. 책임. 자기가 영적 가장이라는 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성회를 인도하면 제가 강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을 상고하고 그걸 전하려. 안 나가. 많은 강사들을 저는 겪어봤는데 장돌뱅이 같이 돌아다녀. 부흥에 가가지고 어디 막 관광도 하고 막 사우나도 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 와서 또 설교하고. 이 사람은 이미 때 묻은 강사야. 사우나 가서 맨날 씻기는 씻는데 그건 때나 씻는 거지 영적으로 찌들은 건 못 씻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디 부흥에 가도 어디 밥 먹으러 어디 이렇게 멀리 가자고 하는 걸 딱 질색해. 그냥 교회에서 가까운 데서 먹지 뭐. 그리고 어디 우리 여기 도시에 좋은 데 있는데 관광하시자고. 그런 거 절대 거부해요. 저는 부흥회 하러 왔지 관광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은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히 해야 돼. 아멘. 그게 책임감 있는 강사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잘 들어보세요. 육적 수명이 있는가 하면 영적 수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에? 육적 수명이 있죠. 아멘. 영적 수명이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수명이 성경 가운데 다 했던 사람이 누구요? 엘리 제사장. 영적 수명이 다 했어. 영적 수명이 다 하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뭔지 아세요? 눈이 흐렸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게 비둔해졌다. 그게 육적인 얘기 같지만 그 영적인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고 영적 감각이 비둔해져서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수명을 다한 사람이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 수명을 다한 종을 뭐라고 표현해? 떨어진 별.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해. 영적 수명이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 여러분, 육적 수명을 다시 연장하기 어렵죠. 그렇죠? 히스기야가 간신히 연장했어. 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왕이 울고 짜고 뒤집고 해가지고 겨우 15년 연장했어. 네? 이게 수명이라는 게 연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연장할 수 있다면 뭐하러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수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연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연장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 연장받은 사람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없죠, 목사님? 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있다는 걸 알려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수환 연장을 못 받았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딱 꺼져요. 전에도 이런 종이 없고 후에도 이런 종이 없다고 표현하는 모세지만 기한이 딱 차니까 하나님 딱 불러. 자, 육적 수명도 그러하거늘 영적 수명이겠습니까? 그렇죠? 끊어진 줄은 혹시 묶어서 이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줄은 이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수명이 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 수명이 오래 가냐? 사리사욕이 없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수명이 오래 가고 자신의 사명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수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자, 목회자면 목회의 책임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죠? 부흥사면 부흥회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데 자꾸 고개를 돌린다. 결국 영적 수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적 가장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 수명이 장수하도록, 네? 영적 수명이 장수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아요. 영적 수명이 장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적 수명이 장수했다고 하는 건 죽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을 영적 수명이 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엘리 제사장은 영적 수명을 다 했는데 육적 수명이 영적 수명보다 길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못 볼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자기 삶에 봐서는 안 될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3대 직분을 최초로 가졌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최고 사람 같지만 사무엘은 3대 직분을 2번째 받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받은 사람은 엘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 직분의 시작을 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많이 알고 있는 이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소원한 거 갚을 때다. 4번째, 물질 드리기로 소원한 것 갚을 때다. 이건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면서 물질 드리는 소원을 잘합니다. 그렇죠? 물질 드리기로 소원한 거 갚아야 돼.
물질은 이런 소원도 합니다. 11조 잘 드리기를 소원은. 아유 하나님 올해는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또 12조 드린다고 소원을 12조. 12. 그 다음에 작정헌금이 있습니다. 작정. 잊어버리고 못했다면 서원한 거 갚아야 돼. 물질은 하나님은 물질을 서원한 것은 물질로 갚아야 돼요. 다른 거로 대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질로 서원한 걸 안 갚으면 손해가 또 뭘로 오냐? 물질로 오는 거예요. 물질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물질로 약속 안 갚으면 물질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11조, 12조, 작정헌금 또 있어요. 건축헌금. 그러니까 무슨 헌금이든지 작정했다면, 서원했다면 갚아야. 자, 5번째. 몸바치기로 서원한 거 갚아야 돼. 이런 소원. 하나님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몸을 헌신해야 돼요. 몸을 헌신해.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 축복을 받고 그 몸의 건강을 보장받습니다. 몸 바치고. 뭐 그 외에도 서원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대충 한 5가지만 이렇게 오늘 밤에 잡.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새삼 깨우쳐 주시는 역사다. 서원한 걸 잊고 있은 거 있으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로워도 갚아야 돼요. 그러나 입다 같은 사람은 안 나올 줄 믿습니다. 누구? 자기 딸을 바친 입다.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불행한 사람이 돼버렸어. 전쟁에 이기고 자기 딸을 잡았으니 어떤 굉장히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죽기까지 슬픔 속에 살다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급하니까 그런 서원을 했겠죠.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딸을, 그 무남동녀 외딸을, 결혼도 안 한 딸을 잡아 죽여서 자기 손으로 번제로 드려야 되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종이 되기로 소원했다면 망설이면 안 됩니다. 주의 일만 하기로 소원했다면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대로 다시 찾아요. 이사야 19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 서원하고 서원한 그대로가 뭐예요? 변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비껴가지 않고 정직하게 그대로 원칙대로 갚한다. 오늘 우리 이렇게 갚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